할렐루야. 고난주간 기도회 십자가로 가까이 가다 마지막 금요일 밤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바라보고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피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목소리 높여서 노래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노래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노래합니다.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예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목소리 높여서 노래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마지막 한 번 더 노래하십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제물이 되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귀한 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밤 되기 원하오니 주 시간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신비에 새기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놀랍도록 아버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놀라우심으로 주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봄으로 주의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순종과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또한 상처와 고난받으심과 마침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그 모든 일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가 때로는 이 은혜에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 채우며 분주하게 살아갔던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 드리는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9면 부근에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죄 대신 지신 주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이 금요일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또 좌절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성금요일은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 같은 날이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때로는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항상 새기며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1년 중에 한 주를 정하여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에서 아뢰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나를 위해서 또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시간,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도 잠시 중단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묵상하고 내가 그와 같은 자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우리 시간으로 바꾸어 보면 낮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을 보면 낮을 계산할 때는 아침 6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12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6시라고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오인 것이죠. 밤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 밤을 계산할 때는 3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밤은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밤 12시간을 4등분하면 첫 번째 3시간이 1경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밤 4경쯤 되었더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곧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6시쯤 되었다, 정오입니다.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표현을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오후 3시까지, 정오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 그러나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어떤 자연현상인가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며 또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관심은 그것이 어떤 자연현상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특별 계시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빛을 잃고 어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에서도 보면 낮에 해가 빛을 잃는 이와 같은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낮에 빛을 거두어 가시고 캄캄하게 하시는 그 같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걸로 미루어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빛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가득하게 된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진노이고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을 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일까요? 아니면 청년을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못내 마음이 불편하여서 마침내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진노일까요? 아니면 통치하고 있던 땅에 한 청년이 등장함으로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로마 당국을 향한 그 같은 진노일까요? 물론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한 진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장면에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 이 어둠이 짙게 깔리고 이 어둠의 장면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함께 참여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합니다. 미디어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수요일 날 하동근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외식적인 어떤 동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외식적인 동참을 하고 나면 부활의 때에 다 가져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다 어플 다시 열고 다 깔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식적인 어떤 고난의 동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어떤 고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고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영적인 교통, 아니 단순히 영적인 교통으로라고 묘사하는 것조차도 부족해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이셔서 모든 일에 교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십자가 상에서 사실은 끊어지는 그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육체적 고통을 모두가 다 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영원토록 누려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어둠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신 그 같은 진노요 심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묘사하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이 장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저주와 그 심판을 대신하여 또한 위하여서 그 몸으로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고 또한 구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너무 빨리 부활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지위가 높은 자로 살든 아니면 평범하게 살든 좋은 학교를 나왔든 좋지 않은 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끝은 똑같이 죽음 이후에 완전한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이 칼로 그 휘장을 찢으려고 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것 같은 휘장입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있어서 제사장들의 경우에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대속죄일 제사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여서, 우리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와 같은 인정하심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일, 그것이 바로 45절에서 이야기하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성금요일의 이 사건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그것이 바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요 성금요일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만 내가 급하게 쫓아나와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해졌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꾸려가고 나 혼자 헤쳐나가고 끙끙 앓다가 누군가 도움이 주어지면 살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에 깊숙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그 체험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금요일의 시간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이것으로 내 삶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붙들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경우에, 육체를 지니고 오신 예수님의 경우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었고, 그 믿음은 사흘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지막 순간도 이래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자신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부활을 소망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같은 성도의 담대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분명히 다른, 믿지 않는 분들과 가장 다른 부분이 어딜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고 죽음이 벌벌 떨게 하고 주눅 들게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그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고 붙들어야 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그 마지막 장면이 어찌 보면
아직 마지막 날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를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 모든 일을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관원입니다. 그가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일을 보고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시고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어찌 보면 역설입니다. 가장 멀리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었고 이방인으로서 특별히 처형하는 그 일을 관장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8절에 보니까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구경할 것이 많지 않았던 그때에 누군가가 처형을 당하는 그 일은 어찌 보면 구경할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들이 이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실망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등을 돌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구경하러 모인 군중들도 이 안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했던 사람들도 단순히 구경하러 왔던 자, 따랐다가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이 나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나옵니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가까이 갈 수 없는 예수와 얽혀서 자기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고 우리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었지만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사실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좇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 백부장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내가 확증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경하러 왔던 무리들처럼 그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멀리 서서 그냥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가?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멀리 서 있던 그 여인들과 따라온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때로는 분주하여, 때로는 내 앞에 지금 당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목표로 인해서, 계획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를 짓눌리게 하는 어떤 실적이나 수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내게 있음을 기억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사는 그것이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10분의 1 남아있을까요?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달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무관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바빠서 살았던 그 시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시고 비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인생에 함께 걷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저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내가 가진 자로 내가 살고 있고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장면을 보여주셔서 내가 혼자 산 삶이 아니었구나, 정신없이 내가 쫓아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생생한 고백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전 삶이 나의 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그러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높은 목소리로 노래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경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경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의 기도 모습 어떨까? 우리 기도하는 방식도 참 다양하겠죠. 만약에 아이가 급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속으로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금요일의 기도는 그런 외침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내 내면을 살펴보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아니면 교회를 다닌 때부터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쭉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던 장면이 아주 뚜렷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말고 그 외의 시간들도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는, 정리하는, 십자가 아래에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 가져보면 저는 성금요일의 기도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야, 그때 너 혼자 살았는 것 같냐? 아주 바쁘고 정신없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라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전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나면 앞으로의 삶에도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제가
나누어서 3번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자리를 뜨지 말고 한번 정리해보는, 점검해보는, 삶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도 하시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되 한 10분, 15분은 내 삶 살펴보는 그런 시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